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죠.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 구절을 대할 때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우리들은 연약한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을 괴롭히던 가난한 과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과부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원수를 갚을 수 없으니 재판관만 조르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도 계속해서 조르는 과부에게 완전히 질렸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연약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아무런 애절함이 없죠.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원치 않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 요청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예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과부보다 더 겸손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겸손함이 없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삐지기도 합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몇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해 설명을 하려고 해도 히브리스를 듣는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 먹는 아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눈을 떠서 선생님처럼 가르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인 거죠. 이것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는 젖을 떼야 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남들을 가르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또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 훈련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초신자처럼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왜 아직도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젖을 먹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젖만 먹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거죠. 그로 인해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증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드온의 믿음도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늘 제자리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젖만 먹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증할 것도 없고 내 믿음도 자라지 않아서 늘 제자리인 거죠. 우리는 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